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로 16절을 교독하겠어요.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라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로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스낙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보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로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들로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해 기레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에 온 땅과 하사 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모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몰라벨과 엘라사라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이브릿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였고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므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올려진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위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이제 아브람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아브람도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이 데리고 온 조카 롯도 부자가 되었어요. 서로 부자가 되니까 땅이 비좁습니다. 우리도 돈 좀 조금 벌고 잘 살게 되면 사는 곳이 좁아져요. 참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가구가 참 많아지고 짐이 많아지다 보니까 확장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자기 조카 롯의 목자들이 땅은 좁고 그리고 짐승은 많고 부유가 가져온 갈등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서로 싸웁니다.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원하는 곳을 택해서 가라. 그때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 비옥한 땅, 풍성한 땅,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해서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쓸쓸히 뒤돌아서지요. 아무 불만도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그리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밟는 땅은 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요 그냥 밟고 다니면 돼요. 아멘. 그냥 막 다니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도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거 저기도 동서남북 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아브라함 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다 네가 가지라는 거예요. 대신 너는 종과 행으로 네가 다녀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13장 13절에 롯이 택한 땅은요,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이제 너무 좋은 땅을 택해서 간 거예요. 좋은 곳을 찾아서 간 거예요. 행복하죠? 즐겁죠? 기쁘죠? 그런데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가는 날이 장날이에요. 그런 때 있어요. 이 무더위에 우리 전도 끝나고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그리고 식당을 갔더니 문이 닫혔어. 오늘 쉽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식당에 또 갔더니 그 집도 문이 닫혔어. 그랬더니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이 무더위에 가는 곳마다 문이 닫혔어. 먹을 복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은혜가 없는 걸까? 이 롯이 간 곳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당시에 14장 1절에 보면 시나라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라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 이 네 왕이 지금 연합군을 형성해서 다섯 왕을 치는데 2절에 보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낙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아라 왕과 싸우니라. 쉽게 말하면 4명의 왕들과 5명의 왕들이 싸우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나라 저 나라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왕들은 족장들이에요, 족장. 그러니까 여기저기 모여서 사는 족장들이 그 당시에는 왕이야. 왕이 뭉쳐가지고 이제 그 소돔 쪽에 사는 5 왕과 싸우는 거예요. 4 왕과 5. 그래서 3절에 보면 시띵 골짜기에 그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염해예요, 염해. 바다인데 소금으로 된 염해. 이쪽에 5 왕, 2절에 나오는 5 왕이 이 1절에 나오는 4 왕을 섬겼어요. 특별히 여기 보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겼어요. 그돌라오멜. 근데 13년에 배반한 거예요. 우리 못 섬기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는 뭐예요? 농사지면 얼마를 갖다 바쳐야 돼요. 안 바치면 죽여버린다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이제는 안 섬기겠다 그랬더니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해서 4 왕이 이런 못된 놈들 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여기 전쟁을 했는데 4 왕이 5 왕한테 5 왕을 이긴 거예요. 4 왕이 5 왕을 이긴 거예요. 졸지에 전쟁에서요, 롯이 사는 소돔 땅이 패배하게 된 거예요. 슬프죠. 여기 10절에 보면 시띵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 산으로 도망하며. 읽어요. 11절 시작. 4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12절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로 또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한순간에 다 빼앗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싸우지 말자. 이제 네가 눈에 보이는 대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0절, 13장 10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여러분요,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은 이미 다 이루어진 땅이야. 더 이상 할 땅이 아니야. 여기는 그냥 누리는 땅인데 망하는 땅으로 지금 롯이 간 거야. 잘 살려고 갔지 못 살려고 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엄청난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졸지에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습니다. 오늘 14장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건강과 재산 지켜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쫄딱 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지 마세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않고 열심히 농사져서 창고만 크게 했다고요. 그리고 옛날 창고 부시고 새로운 창고 짓고 하는 말이 여러 해 먹고 즐기자는 거예요. 누리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네가 모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않는 자들의 재물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이 잘 살지는 못해도요, 없어도요, 이 건강한 몸 하나 때문에 감사하시고요, 기뻐하시고요,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얼마나 행복해요. 오늘 무지하게 습도가 높은가 봐. 호덥지근하더라고. 네, 우리 성도님이 교회를 다 오시더니 천국이 여기구나. 아멘. 여기가 천국이래. 왜 그런가 봤더니 에어컨 틀어서 시원하니까. 여러분, 시원한 곳이 천국은 아니요. 그쵸?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에요. 천국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야. 날이 더워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고, 시원해도 이곳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지옥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좋은 땅 택해서 갔는데 한순간에 쫄딱 망했어요.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보세요. 앞으로 10년 후에 이분은요 더 늙어 있다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그렇잖아요. 여기 10년 후에 안 계실 분도 있어요. 미안해요. 천국 가실 분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감사하고요, 기뻐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맥주 감사 주일.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은요 헌금도 더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내가 얼마 있으면요, 따라서 합시다, 2배로 하자. 왜 안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드린 것만 남고 먹은 것만 남아요. 아셨죠?
이왕이면 기쁘게 아주 풍성하게 드리자고요. 감사절이니까 열심히 기분 좋게 풍성하게 드렸더니 와서 밥을 먹으려고 보니까 김치 하나밖에 없네. 불만불평하지 말고요. 아멘. 주여 김치 하나도 좋습니다. 김치를 밥에다 탁 얹어놓고 입을 쫙 벌리고 넘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밥이 쑥 들어가는지 속의 질병들이 다 사라지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백추감사절인데 떡도 않고 이게 뭐야? 떡은 맨날 먹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떡은 다른 데 먹고 백추감사절은 그냥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다음 주에 전도가 끝나가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밥 사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떤 분은 저도 커피 사겠습니다. 아멘. 아마 한 분은 그럴 거예요. 밥 먹고 커피 먹었더니 속이 그래도 출출하네. 목사님 내가 빵 살게요. 아멘. 교회가 이래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내놓으면 여러 사람이 좋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 택한 그 로시간 땅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뺏겼잖아. 얼마나 슬퍼요. 그렇게 모아놔도요 쓰지 못하고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지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크라이나가 이 드론 생산을 하는데 이게 전쟁 4년 동안 드론 만드는 기술이 늘어나가지고 이 드론으로 아주 러시아의 본토 정유시설을 이 폭탄을 투하해서 터뜨려가지고요 러시아가 지금 기름이 부족하다. 아니 누가 이렇게 전쟁이 될 줄 누가 알았어? 러시아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드론의 취약점이 구름 끼고 안개 끼면 약하다고 그러네. 비 오면. 근데 사람의 기술은요 한없이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드론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이 사람이 가면 죽어요. 근데 드론은요 이 손으로 탁 움직여가지고 이게 막 얼마나 많은 곳을 날아가는지 몰라. 그리고 가짜 드론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가짜 드론이 아니라 약한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드론을 날리면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다가 보면 진짜는 다른 데 있고. 그러니까요 이게 전술이죠. 전략이죠. 앞으로 전쟁은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 드론이 날아가다가 실수해서 우리 동네로 떨어져 봐.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욕심으로 살았잖아. 로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빼앗기니까 어떤 사람이 막 도망 나오잖아요. (13절) 읽어요. 14장 13절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사람, 저 육신의 땅에서 영적으로 건너온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이 얘기예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숯불 근처에 거주했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 야, 참 우리 아브라함은요. 나는 우리 애한교회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자. 이것만 얘기하지 말고 진짜 아브라함처럼 됐으면 좋겠어. 형제가 어려우면요. 그 형제 어려움 있는 곳에 가서 막 우리가 기도해주고 때로는 물질도 주고 그렇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것을 듣고요.
자기 집에서 길리온 자 몇 명? 318명. 아브라함은 겁도 없어. 아니 318명 가지고 네 왕, 여기 1절에 나오는 시나라 왕 아무라벨과 엘라사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그렇죠? 이 네 왕을 지금 그 잡혀간 자기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 데리고 가는 게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닮는 건 이걸 아브라함은요 자기 집에 318명이 있어. 나는요 우리 교회에 318명의 10분의 1만 있으면 좋겠어. 318명의 10분의 1은 몇 명이요? 네? 38명. 아니 31.8명이네. 그쵸? 31.8명. 그러면 그 32명이 안 돼요. 그러면 그 한 명은 조금 이상한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32명, 32명 반올림에서 32명만 있어도 우리 애한테 뒤집어집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 오늘 수요일째 오늘 많이 오셨네? 여러분만 있으면 우리 애한테 돼요. 아멘. 아니 진짜요? 이번 주 맥주 감사 언급 어떻게 하자고요? 그렇지, 두 배로 한번 하자. 아멘. 제가요 우리 지방에 그 박재건 목사님이 교회를 엄청 크게 짓고 사역을 잘해. 이분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그런 능력으로 참 사역을 하는데 참 신리가 가요. 이분 우리 그 세계적 우리나라적으로 유명하잖아. 산삼캐 가지고 교회 그 비타 갖고 아멘. 실제 사건을 우리는 다 눈으로 봤잖아. 근데 이 박재근 목사님은요 지금 저처럼 말해요. 우리 헌금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많이 드립시다. 아멘. 그래서 그 교인들은요 그렇게 많이 드리니까 그렇게 위대한 건물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릇이 좀 컸으면 좋겠어. 아멘. 좀 믿음의 그릇이 커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건 물그릇이야. 그렇잖아요. 여기다 무엇 담겠어? 먹을 만큼만 물만 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그릇은요 키우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크면 클수록. 그렇잖아요. 아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너는 남북 동서남북, 남북하니까 서남이 생각 안 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에게도 약속했고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했어. 모세가 밟는 모든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여호수아가 밟는 모든 땅 다 주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영적인 비전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 비전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도요 늙었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자리 지키시고 예배 드리세요. 아멘. 그렇잖아요. 목사님 나는 올라가면 뭘 올라가면 못 와. 올라가도 내려올 수 있고요. 그렇죠? 내려가도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죠. 은혜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318명을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사람 318명을 데리고 가는 거는요 이건 보통 강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아브라함은 롯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아브라함의 의리 이렇게 오죽하면 아브라함의 의리. 신앙도 의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막 교회가 떠나고 싶어. 근데 내가 의리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의리.
누가 한 얘기지? 누가? 그 영화 배우 시커먼 안경 쓰고 으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명해졌어. 그 사람이 김보성 영화 배우. 그렇죠. 알기도 잘해. 성경도 저렇게 알아야 돼. 아멘. 의리로. 여러분, 오늘 수요일 무더운데 의리가 있으면요, 믿음 플러스 의리만 있으면 교회 안 나올 수 없어. 오늘도 새벽기도 보니까 많이 오셨대. 그렇죠? 내가 볼 때 의리로 오신 분도 있어. 의리로 오신 분도 있다고요. 믿음도 있지만은 내가 그 자리 하나 지키기 위해서, 아멘? 의리가 필요해. 의리. 죽는 데까지는 따라갈 필요 없어. 그건 의리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하는 데는 의리가 필요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요, 죽음을 무릅쓰고 가가지고는 다 구해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아브라함이 가니까 이 네 왕 연합군이 다 도망가 버린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기가 318명 가지고 어떻게 저 많은 4명의 왕 군대를 이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5명 왕이 졌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가서 이겼어요. 그리고 다 찾아온 거예요. 아멘. 보세요.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올려진 자 318명을 거두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담에서 윈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시원해. 멋있죠? 나는 우리 애양교회가요, 더도 말고 38명만 이런 아브라함의 훈련된, 길려진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여기 38명은 안 돼. 32명은 안 돼. 그렇지만은요, 그래도 30여 명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은혜를 가지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훈련된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된 제자. 알았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요, 무너질 거 없어. 시험 당할 거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는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그러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개선합니다.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해. 조금 전에 소돔 왕이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도망갔는데 전쟁에서 아브라함 때문에 5 왕이 다 이기게 된 거예요. 그때 2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데 첫째 소돔 왕이고, 18절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살렘 왕이 나오는 거예요. 살렘 왕 누구의 이름이?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살렘 왕, 평화의 왕이죠.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뭐라고 했어? 천지의 주제시오. 그래서 천지의 주제시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은요, 지금 누구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에게 천지의 주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절대 주권자이신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브라함도요 뒷골이 땡깁니다. 지금 왜 땡겨요? 318명 가지고 이겼어. 그런데 언제 저들이 또 뭉쳐가지고 쳐들을지 몰라. 무서운 거예요. 이번 주일날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살레망이 탁 나타났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318명 가지고 아무리 네가 훈련시킨 사람이라고 해도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절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여기 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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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은혜예요. 은혜 진짜 은혜예요. 그 많은 교회에서 이경 목사 만나게 해주신 것도 은혜예요. 은혜 축복이죠. 은혜죠. 은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아브라함 네가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때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멜기세덱에게 얼마를 줘요?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탁 떼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는데 사실 여기서요 여러분 이 10분의 1은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누구로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1은요 10 중에서 10개에서 하나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10분의 1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 한 분, 그 한 분이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두 가지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으로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땅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셨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분 앞에 엎드린 거예요. 단순히 10의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는 열이에요. 다예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서 드린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7장 1절 다 펴요. 빨리. 히브리서 7장 1절 다 펴요. 히브리 저자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히브리서 7장을 다 펴보세요. 7장 1절 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읽겠어요. 7장 1절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뭐요? 복을 빈 자요. 축복하죠. 축복하죠. 자 시작.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 멜기세덱의 모든 것의 10분의 1 이거는 제가 얘기했어요. 이건 하나가 아니라 열이에요. 이거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10분의 1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2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10분의 1 그에게 나눠주냐. 그 이름을 해석하면 보세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멜기세덱 이름. 먼저 의의 왕.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의의 왕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도요, 의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의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섬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의의 왕입니까? 그 미국의 트럼프가 의의 왕입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의의 왕이에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누구죠? 젤렌스키가 의의 왕이에요?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의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의의 왕. 이 히브리 저자가요, 2절에서 먼저는 의의 왕이에요. 이 얘기는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살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에요. 자, 보세요. 멜기세덱이 3절 읽어요. 시작. 크게 시작. 아멘.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축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 히브리 저자가 멜기세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여러분, 11조의 소중함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와요.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 벌써 아브라함이요, 배웠어. 은혜 받았어요. 이 천지의 주제라는 말을 누가 썼어? 멜기세덱이 쓴 거 아니에요. 10절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22절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나는 소돔 왕 당신의 말에 내가 치부했다고 그런 소리 듣기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게 속한 것 실 한 오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주는 거 하나도 안 받겠습니다. 단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 아브라함은 손 하나도 소돔 왕이 요구하는 재물에 대지 않습니다. 단지 먹은 것만 내가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함께 간 여기 동행한 사람 중에 아넬, 에스골, 마물의 분깃만 제해 주십시오. 이분들은 너무 고생했습니다. 이들의 몫은 주십시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저는요, 오늘 멜기세덱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비는데 천지의 주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멜기세덱,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 앞에 10분의 1을 드렸어요. 이게 11조의 근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 노력한 그 모든 전리품 중에서 아브라함이 이것은요, 왕의 고백이에요. 왕의 고백. 이거는 예수님,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적 신앙 고백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첫 것, 오늘 월삭이죠. 첫 것, 첫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시간, 일어나자마자 엎드리는 거, 이 첫 것 중요한 거예요.
처음 열매. 이게 맥주 감사절의 의미죠. 여러분 맥주절에 그 의미 중에요. 이 수확을 했을 때 첫 번 거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요. 그렇잖아요. 첫 이삭을 나사로서 탁 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요.